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역대상 10장이 이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며 오늘 이제 그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로 와서 그의 왕권을 이제 그 인정하고 그의 왕권 아래 이제 복속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유다 쪽은 다윗을 중심으로 또 북쪽은 이렇게 이제 사울의 남은 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윗 앞으로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실질적인 통치자, 실질적인 보호자는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사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실 때의 예언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역에 통합된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위에 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때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때 사이에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요,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수많은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을 한 훌륭한 왕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왕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 리파인의 시간, 그러니까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한 다윗은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 하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절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7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더라. 8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 성을 쌓았으니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정복하니라. 자, 이제 4절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통합된 왕이 되어지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부수 족속이 장악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요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로 왕국이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 그 헤브론 쪽에서 있었지만 북쪽은 또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통합된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정치적 수도가 되었고요. 또 사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천혜의 지형과 강력한 대적들의 거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빼앗기게 되었고요. 여호수아 때에 정복했던 때로부터 지금 다윗이 다시 정복할 때까지 400년간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통합왕국의 왕인 다윗이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자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결코 자기들의 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세우신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시로 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 쉽게 취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기 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성벽을 쌓는 과정에 유념해서 볼 것은 요압이라는 인물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이 성을 치는 데 앞장섰고요. 또한 요압이 다윗이 시작한 성벽 쌓기의 나머지 부분을 그가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앞장서서 싸웠고 또 뒷수습을 성벽 쌓는 일을 감당한 훌륭한 일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압이 이와 같은 공로 의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자손들을 조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악행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저주로 심판받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칭찬받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를 섬길 기회, 주를 위해 싸울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힘,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이 심은 것이 헛되지 않고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압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 20년의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통합 왕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한 다윗은 결국은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극복하게 되었음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당신의 삶 하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증거를 그렇게 난공불락이던 예루살렘을 손쉽게 취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들을 쉽게 정복하는 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장섰던 요압이 이후에 정말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끝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감당하는 자 되어지며 빚 갚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